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오늘은 13일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2일 차까지도 은혜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또 위기감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또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육간에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많은 것들을 묵상하며 또 점검하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시종일관 주님 이 모임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2002년도에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던 그 즈음에 저나 또 우리 창립 멤버들이 똑같이 마음으로 꿈꾸며 기도하며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와 모든 우리 그 창립 준비하던 멤버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기도 모임을 할 때 일주일에 2번씩 모임을 가졌는데요. 한 번은 제가 진행하는 기도회로 모였고 또 한 번은 그 멤버 중에 전문가 집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분당 지역의 정서가 어떠한지, 분당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건지, 뭘 채워줘야 되는지 꽤 그 여러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참 소중한데요. 먼저 그 앞에 나와 있는 4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달려나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다음 4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부러운 말씀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2가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런가 하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루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 막 애를 쓰고 그 구호 외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나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는 이 땅에 꼭 필요한 거야. 이런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교회의 두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불쑥 떠올랐던 것은 이 본문의 전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던 성벽 재건 공사,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사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압축되어 있는 그 세월 동안에 52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내부의 분열의 위기가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성벽 공사 완성이라고 하는 이 꿈을 향해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정말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감정이, 또 감격이, 기쁨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슴 벅참이 녹아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감격이 압축된 말씀이 성벽 공사 완공을 전하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하다,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감격적인 성벽 공사 완공, 이거에 대한 언급은 딱 한 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벽 공사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너무나 고생하며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의 그 벅찬 감격에 대한 표현은 아예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하나도 없고, 오직 이 성벽 공사 완공에 대한 소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성벽 공사에 대한 시각, 더군다나 그동안 공사를 방해하던 이 대적자들은 이 성벽 공사 완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내용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6절에 있는데 15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여러분, 이 전개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무슨 공사를 했다고 치는데 그 내용이나 과정이나 그 사람들의 감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의 그 느낌만 지금 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서의 성벽 재건 공사 완공을 이런 방식으로 전개할까? 왜 지도자 느헤미야와 수고했던 백성들의 마음은 거기 담겨 있지 않고 그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만, 또 이방 족속들의 느낌만 담았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사야 49장 6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방 민족과 나라들에 드러나는 역할을 맡기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도 흐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성벽 공사 완공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느냐, 그 일을 통하여 16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결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들, 심지어는 그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 아닐까요? 오늘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자꾸 새겨지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왜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안티크리스찬들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본당을 폐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예배당에 출입이 금지되도록 한 조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집단 감염이라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궁극적으로 이게 이웃들에게는 피해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교회 조치에 대하여 다 승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구별하셨을 때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복을 주시는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하여 이방에 빛이 되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의 큰 가슴 아픈 현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각의 치경을 넓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틈만 나면은 안으로 생각이 오그라드는 참 가슴 아픈 우리의 연약함을 이번에 생각이 밖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이거를 그저 옆에 어떤 성도님에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분당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참 한국 사회에 필요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16절 이 성벽 공사 완공과 관련한 이 16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역시 방금 읽은 16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 말씀이 왜 제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은요, 그동안 이 악한 대적자들이 집요하게 악랄하게 공격을 퍼붓던 공격 목표가 뭐였느냐? 느헤미야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집요한 대적자들의 공격의 목표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담을 심어주는 거였는데, 지금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집요하게 공격하던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대반전의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라면서 이 두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이 뭐냐? 두려움 대신에, 이 관로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를 향한 대적자들의 공격 목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두려움과 낙심을 심어주는 거였지만 그들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멋지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두려움을 그 대적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늘 되뇌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한 지난 7년 동안에 조롱이 있을 때마다 비방이 있고, 그리고 절대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을 떠들고 다닌다는 식으로 그렇게 모함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 때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대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꿈을 꿀 때 이것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지난 7년 내내 목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십자가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여기까지 누리고 왔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이 모여 이룬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가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이 올 때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걸 하나 배웠는데, 내가 나를 내 감정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제가 저를 꾸짖는 거예요. 제가 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나? 일만수도 파수 운동을 시작해 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 건가? 그 보호자로서 역할을 이제 하나님이 그만두시는 건가? 이 찬수 왜 두려워하는 거냐? 왜 염려하는 거냐고. 저에게 계속 독려할 때 이 시편 42편을 포함해가지고 시편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자기 자신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는 대안도 마련해 주잖아요. 이 불안을 떨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대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양은요 내 안에 두려움을, 사단이 심어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우리 내면에 심어준 두려움을 몰아내는 또 다른 강력한 능력,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이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인생은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기도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낙심의 자리에 머물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도구, 기도와 찬양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낙심을 물리치는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원적인 출발은 하나님의 열심, 나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된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이 됐고, 분당 우리 교회 시작과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아름다운 마무리,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잘 장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가져야 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기예요. 앤디 스탠리가 쓴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악한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악한 바로왕을 위시한 이방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뭘 명하십니까? 요수아 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또 4절에 보면은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 바로 돌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시느냐?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스러움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스러움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동력이 된 게 아니라, 동력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게 만들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 사실을 보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 미디안 진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병사들 숫자를 또 줄이고 나중에는 300명까지 줄이게 하신 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자 같으면 공격을 앞두고 병사 수를 또 늘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또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스러움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했다는 것을 심어주기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300명의 군사들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걸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길길이 날뛸 때 너무나 훈련을 잘 받은 정규 군사, 그것도 특수 훈련을 받은 어떤 군사를 통해서 골리앗을 대적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 사춘기 아이의 돌멩이 몇 개밖에는 무기가 없는 그 아이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용맹스러움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를 왜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이렇게 평범하게 짝이 없는, 아무 장점도 찾아보기 어려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당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이 원리를 잊어버린다면 저는 바보예요, 바보. 오늘도 이렇게
보잘것없고 별 특징이 없는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 비범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그 능력의 비결은 이찬수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조금만 뭐가 이루어지면 금방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우쭐해지고, 조금만 의도한 대로 뜻한 대로 안 되면은 금방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해 버리는, 이건 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성벽 공사 완공이라는 이 대업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느헤미야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본인이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했던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 자기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 거기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꿈에도 소원이던 성벽 공사가 완공되던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거기다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1만 소도 파송 운동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이 성취되도록 은혜 주시고, 이렇게 1만 소도 파송 운동이 멋지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할 때에 이 한마디 고백하고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느헤미야의 이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 깊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적용을 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그런가 하면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기. 오늘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절 함께 고백합시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거로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받기까지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